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많은 과목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또 안 좋아했던 것이 과학이에요. 물리, 뭐 화학, 생물, 뭐 이런 걸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제가 과학에 되게 지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 과학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게 신앙의 부분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과학이라고 하면 신앙과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과학이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폭넓게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영역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뭐 성경에 있는 것을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아니면 뭐 창조 과학론자는 아닙니다.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 또 역사라고 하는 영역, 사회적인 영역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담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좀 더 뭐 책도 읽고 또 유튜브도 보고 그럽니다. 또 결정적으로 제가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됐던 이유가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우리 임용성 장로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90세가 되시고 또 몸이 불편하셔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아마 미국에서 양자역학으로 박사학위를 따신 분은 이분이 한국 최초이실 거예요. 그리고 평생 양자역학을 연구하시고 한국의 대기업과 또 외국의 많은 연구소와 또 기업에서 이분 85세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또 이분은 지금도 공부를 하세요. 매일 공부를 하세요. 근데 이분과 대화를 나누면은 양자역학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양자역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앙의 진리와 만나는 부분이 많다고. 이분이 최근에 얘기하신 거는 뭐가 있냐면, 빛이 세게 부딪히면 빛과 빛이 부딪히는데 거기에 입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창조의 이야기에서 먼저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질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이제 과학적 담론 속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양자역학에 대해서도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빛은, 예전에는 이 빛이 그냥 웨이브, 파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한때는 파동이 아니라 입자다, 빛에도 어떤 그런 물질의 실체가 있다. 근데 요즘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빛은 파동임과 동시에 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뭐 관찰할 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런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고 또한 인성을 가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또 인간이 될 수 있나, 이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당한가. 근데 이제는 양자역학을 적용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돼버려요. 또 우리가 그 인터스텔라 영화를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블랙홀이 있고 또 블랙홀에서 이어지는 뭐 이렇게 웜홀, 뭐 이런 얘기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가 블랙홀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인슈타인과 뭐 다른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얘기한 것인데요. 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어느 지점에 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의 차원이 끝난대요. 그리고 다른 세계, 다른 시간의 차원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학적으로 사실은 요즘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관찰할 수는 없지만,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우리의 시간이 끝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차원의 시간이 열릴 수 있습니다. 물론 부활을 이것이 증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시간의 끝과 그 다음의 시간을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하고 또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니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지 어떻게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가. 물론 여기에는 풍성한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죽음 자체가 생명과 이어져 있고 또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죽음과 이어져 있음을 우리가 또한 이 논의 속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더 강화시키고, 결국 우리는 물론 이런 근거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지요. 그 계시인 성경 말씀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단지 역사적 사건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이 의미, 이 승리의 어떤 영성,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이 참여함으로 우리의 삶도 그분의 부활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요, 모든 절망, 모든 실패, 모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초대되는 것, 부활을 믿는 것이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죽음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관점, 그 생명의 관점 속에서 그 죽음을 보고 계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것이든, 어떤 실패이든, 어떤 절망이든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그분의 능력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적용해도 그래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나는 실패했고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셔서 사용하세요. 예를 들면 모세, 그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국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것도 바랄 수 없는,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제 이 나이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그를 리더로 삼으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실패자를 통해서, 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도 실패자였습니다.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이 짓지도 않을 그런 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와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의 그 한가운데 두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시편을 쓰시고 그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소망을 갖게 되고 지금도 다윗의 그 인생과 삶의 고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죄인 중에 개수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그렇게 그런 자신에게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그 죄인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저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가장 또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가장 잘 따라다니고 또 멋진 믿음의 고백도 하고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아마 그러고 나서 자신도 놀랐을 겁니다. 이게 뭐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하지? 그리고 자신에게 정말 그 실패에 절망하면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 갈릴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소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 실패자였던, 그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그렇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놀라운 사도로서 그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실패를 바꾸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패턴이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 죄인이죠. 그러나 그 죄로 끝나지 않고 그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 사망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이 죄인을,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승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도식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이야기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어떤 시험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실패든지,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 또 아니면 가정의 실패, 또 여러 가지 건강의 실패,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우울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회복도 가능합니다. 죽음도 바꾸시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선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는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잖아요. 실제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셨어요. 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자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어이신 이 상황 앞에 어떤 죽음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절망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제 매주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오늘 설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 정말 설교를 너무 잘했어 라고 매주 느끼면 좋은데, 그런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늘 아쉬워요. 늘 아쉽고 좀 부끄럽고, 또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는 쥐구멍이 어디 들어가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번 설교를 이렇게 제가 좀 죽을 썼다라고 생각하면요, 월요일 화요일이 계속 힘듭니다. 그러다가 제가 주중에 여러분 MC 리더분들이 보내신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MC 안에서 나눴는지 얘기가 부분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무슨 베니핏을 받던지, 내가 잘못 보고했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겼다든지, 이런 모든 그 고백들과 결단들과,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렇게 실천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지는데, 제가요, 제 죽었던 설교가 살아나더라고요. 부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는요, 저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의 부족한 설교도요, 여러분이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 말씀에 기초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또 때로는 절망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생명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고, 정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부활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영성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에 갔더니 그냥 마른 뼈들이 즐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유다 백성이. 그래서 거기서 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이제는 포로로 가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고 거기서 이제는 뭐 헤어나올 그런 아무런 가망성도 없어 보이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의 대답은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주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한 부분인 것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선포한 믿음이었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믿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베푸실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고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피가 흐르고 그래서 생명력을 얻고 그들이 일어나고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서막이 다시 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상황, 나 자신, 또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절망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의미예요. 자, 근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부활을 믿을 때 어떻게 믿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지. 그게 안 믿겨지지만 그래도 믿어야지, 이걸 믿어야지 내가 구원을 얻는다니까 믿어야지, 그 정도 수준?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부활을 믿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기초지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부활을 이렇게 믿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부활과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 이것만 믿는 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 둘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나중에 우리가 얻을 그 영원한 궁극적인 부활로 가는 이 여정에 이 부활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내 삶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계속 나는 이 부활의 영성, 내 삶의 어떤 실패, 어떤 절망도 그 부활의 영성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얻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모든 능력 가운데 내가 거한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는 것이고 그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부활 신앙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개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일상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 경험하는 부활의 역사 중에 하나가요 바로 오늘 우리 목사님이 나눠주신 환경 문제입니다. 생태계의 문제예요. 자,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물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문자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실제로 듣고 있는 건가요? 피조물의 탄식 소리, 지구온난화, 해수면이 상승하고 과거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멸종되는 동물, 식물들이 많아지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피조물의 탄식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구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피조물이 탄식한 것은요
스스로 뭐 해가지고 파괴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생산을 많이 하고, 채워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생산하고, 기업은 더 이윤을 많이 얻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환경이 이렇게 파괴된 거 아닌가요? 과연 이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환경이 지금 많이 파괴됐으니까 지구를 위해서 생산을 덜 하자, 각 기업들이 그렇게 우리 생각만큼 움직일까요? 아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피조물이 이런 어려움과 또 이런 갇혀있는, 또 어떤 이 속박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21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도 해방된다, 피조물도 자유함을 얻는다, 피조물도 인간들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인간만이 구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피조물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봐요. 결국 피조물의 파괴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의 구원은 피조물의 구원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피조물에 대해서, 이 피조물의 해방과 구원에 있어서 먼저 책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모든 상황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복했듯이, 그 부활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특별히 이 환경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의 한 가운데 있다. 결국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환경 문제는요, 단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기후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의 연장선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또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생명과 부활 안으로,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또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는 그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조차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이 부활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절망했는데 그리스도의 생명과 회복과 이 소망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요, 나만 살릴 뿐 아니라요, 내 가정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나를 바라보는 정말 절망과 또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부활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이 되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되돌이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사업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한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한 바로 그것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망가진 이 생태계를 분명히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부활의 증거로 사용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망의 소리들,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떤 속임수, 우리를 짓누르는 이 어려운 상황들, 그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이미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다시금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삶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